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정언적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간순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말씀으로 초청을 했고, 우리는 순간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 않아서 거절할 것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래하실 것이다. 2500년 전에 유대라는 작은 나라에서 말라기 예언자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권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예비하자 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정말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안타깝게도 오늘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와 질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땅의 목회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로서 제사장들, 성직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뿐이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공경받고 있다, 우리 백성들이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경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러면서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또 돌아왔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귀찮아 죽겠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뭐 한번 제사 드려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5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제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뭔가?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예배예요.
그 만남은 우리가 너무 공경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령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2015년도에 중점 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좀 잘 드려보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자. 정말 우리의 신령과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한 1년을 다 마감하면서 돌아볼 때 얼마큼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습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증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서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성직자들부터 그리고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참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비 오는데도 추운데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도 다 뿌리치고 왔는데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질책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 얼마나 속상해요. 이런 얘기하면 왔던 사람이 그냥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왜? 교회는 많으니까. 그렇게 질책하지 않아도 잘한다고 그러고 축복해주고 복받을 거라고 해주는데 많으니까. 사실 오늘날 성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쓰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내가 바르게 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신앙과 구원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무성의한 예배와 신앙이 되었을까?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날마다 눈물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풀려나서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우리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까지 눈물과 한숨은 다 거치고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막 들풀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도시에 살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현실을 알지만 처음 귀농한 사람들은 내가 귀농을 하면 이 팍팍한 도시 생활을 끝나고 정말 시골에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초원은 있지만 저 푸른 초원은 아니었고, 님은 함께 있지만 행복한 님과 함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된 것이었고 너무 땀과 수고를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 먼 길을 걸어서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이 쫙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돌아온 고향은 완전히 무너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졌고, 집은 다 무너졌고, 땅은 황폐해졌고, 이방 사람들과 살고, 떠날 때의 고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당장 먹을 것도 힘들었고 건강도 챙겨야 됐고 집도 수리해야 됐고, 근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바로 앞 세대에 살았던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이전에 놀라운 예언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학개 2장 6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거다. 완전히 세계가 다 뒤집어져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스가랴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건축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왕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고 고통과 아픔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지 이들은 먼저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학개와 스가랴, 더 올라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만 재건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아름답게 건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의와 아픔과 가난과 궁핍과 슬픔을 다 없애주시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지금 이 세상과 인생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전만 다시 건축하면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했는데 변화된 것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세금 내야 됐고 그렇다고 농사가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니고 집이 번듯하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하거나 못된 건 아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나 후나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학개나 스가랴 예언이 혁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큰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도 져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나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지었는데 우리 선대인 학개와 스가랴 예언을 믿으면서 이렇게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책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 사람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신실했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신앙이 흔들렸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무성의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잘 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 예배를 신령한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거나 실망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관습을 안 하지는 않아요. 하기는 해.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제사를 드리긴 드려. 그러나 그곳에 정성과 열정과 진지함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배의 핵심이, 개신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첫 순서부터
축도까지 하나의 예배로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설교가 있는 겁니다. 캐톨릭은 그 중심에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강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강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개신교는 설교가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항상 그 예배에 핵심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단에다가 제사장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제물을 교인들이 가져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살려 드림으로써 그것이 제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항상 반듯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잘못되면 제사가 결격사유가 생기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임신한 며느리가 사과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예쁘고 반듯한 거 먹어야지 흠이 났다거나 한쪽이 찌그러졌다거나 이런 거 먹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못 먹게 해요. 야,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혹시 찌그러질까봐, 혹시 상처가 나거나 흠이 날까봐 임산부는 마음가짐부터 반듯하고 올바른 거를 먹어야 아기가 바르게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죠. 과일은 상처난 게 더 맛있는 것도 많아요. 찌그러졌다고 해서 그것이 소화될 때 찌그러지게 소화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임산부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요만큼이라도 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마음부터 정성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그것이 핵심인 제사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제물을 드리는 조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고.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 버리니까, 실망이 돼 버리니까, 믿음이 깨져 버리니까 어떤 제물을 드렸냐? 눈먼 거. 제물 중에서 소나 양 중에서 번듯한 거 안 가져오고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좀 이상한 거, 금방 폐기 처분해야 될 거, 건강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성의가 없어지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례에 대해서, 이러한 무성의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도래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날은 우리에게 어쩌면 심판의 날이고 아픔의 날이고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물감을 양잿물로 빼듯이 아픔과 시련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은총과 축복과 구원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해내고 그 새롭게 하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고 아픔과 마치 잡쇠를 뜨거운 용광로에 끓여서 새롭게 정렬하듯이 정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이고 축복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라기 예언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바쁜 일이 있어서, 저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옳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언적이라는 것은 내 사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진 그 말씀을 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12월 25일 되면 나는 그냥 기뻐하고 그럴 것입니까? 세상이 막 성탄절에 막 상업주의로 흘러서 막 물건 만들고 막 성탄 음악이 흐르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영접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을지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로 참회하라는 겁니다. 참회.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대림절기에 4주간을 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면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기간을 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도,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참회해야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로서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주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주부에 싣고 또 우리 교회 외벽에다가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성탄 그림과 좀 다르잖아요. 1912년도에 에밀 놀데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렸어요. 되게 많은 예수님 탄생 그리는 그림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수님은 금방 태어났는데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눈 동그랗게 뜨고요, 후광이 이렇게 있고 한 돌은 지난 애 같아. 똑똑하고 영민하고 그런 아이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왜? 메시아니까. 근데 저 화가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 화가는 진짜 어두운 세상에 마리아가 그의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완전 핏덩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치마에 해산의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메시아가 탄생하신 그 세상, 그 시대가 그렇게 평탄하고 예쁘고 아름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날마다 독립투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기 싫어도 봐야 됐고 수많은 민중들이 배고픔에 무거운 세금에 고통을 당해야 됐고 그런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핏덩이처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괴로움이 그의 온 몸에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15년도 한국 사회에 똑같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예쁘게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이 그대로 바닷속에 빠져 죽었는데 그 어떤 것도 1년 반이 지나도록 밝혀진 게 없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 땅을 권력을 쥐고 있는데 다시 친일파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비정규직으로 몰려나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힘없는 자의 편차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것을 새롭게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래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물량주의와 자본의 탐욕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성직자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우리도 시대의 욕심에 하나도 빈틈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직시하면서 여기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심령과 이 시대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라기 예언서가 3장 5절에서 점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에게, 나그네를 홀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도래해서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개인의 심령이 어떤 이유였든지 실망을 했든 욕심에 끌려있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회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구조와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이 아니라 정말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새롭게 재탄생되어야 돼요. 대림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참여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2015년도 성탄절이 그저 한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물건 많이 팔고 좋아하는 성탄 상품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 구원의 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와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올해 성탄절이 구원의 절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래하시는 생명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